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손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손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손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사여 에봇디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임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하루를 살아가면서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고 살까요? 몇 번쯤 할까요? 나는 거짓말은 한 번도 안 한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범죄 심리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폴 에크만 박사가 사람이 하루에 거짓말을 몇 번 하느냐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은 8분마다 한 번씩 거짓말을 하고 최소 하루에 200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 와, 정말 놀라운 그런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특히 사람 대 사람이 얼굴을 마주 보면서 거짓말보다는 요즘 이렇게 이 문자 메신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면하지 않고 하는 그런 메시지에 훨씬 더 많이 거짓말을 하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짓말이 습관화, 일상화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내가 하루에 200번이나 이렇게 많이 거짓말을 하는가? 사람과 관계를 많이 맺지 않는 또 은퇴하신 이런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일상생활을 하는 이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거짓말을 많이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사업 관계라든가 또 이렇게 뭐 어떤 비즈니스로 사람을 만났다. 그런데 속으로는 별로 칭찬하고 싶지 않지만은 어떻습니까? 뭔가 한마디 칭찬의 말을 해주는 것이 상대방을 뭔가 기쁘게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 참 이쁘네요. 참 멋있네요. 참 보기 좋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일들도 아마 다 포함되어진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거짓말에 대해서 두 종류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는 나쁜 거짓말. 이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될 거짓말. 반면에 또 한 부류의 거짓말은 착한 거짓말. 이 착한 거짓말 정도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별로 그리낌 없이 이 정도의 거짓말은 하더라도 별 상관도 없고 또 적당한 이런 거짓말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요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들도 뭐 나름 모르게 거짓말이 일상화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연구를 하면서 거짓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같은 거짓말을 한 300번 정도 따라하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 거짓말이 입에 익숙해져서 너무너무 거짓말을 잘 하더라라는 그러한 또 결과를 내놓았는데, 이처럼 우리가 어떤 말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그 말이 우리 삶의 습관에 되어서 나도 모르게 그 일들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이 하는 착한 거짓말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용납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사회적인 관계를 위해서 그래서 이런 착한 거짓말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는 선의의 거짓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착한 거짓말인지 아니면 나쁜 거짓말인지의 구별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인 겁니다. 내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착한 거짓말이고 상대방을 칭찬하는 말이었는데 상대방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더라.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아닌 사실을 칭찬하기 위해서 한 말이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의의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이해 관계에 따라서는 거짓말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달라지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이분은 거짓말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엄격해야 된다,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거짓말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목적과 결과에 상관없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것이라 할지라도 거짓말하는 그 자체가 옳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거짓말은 없다. 거짓말은 거짓말일 뿐이다. 굉장히 어쩌면 이 엄한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삶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칸트의 모습인데, 이런 칸트의 주장과는 달리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착한 거짓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용납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거짓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만은 또 특정한 그런 어떤 이 말에 대해서는 별로 상관없이 무관심하고 또 그 정도는 특히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고 내 관심 분야가 아닌 일들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엄청난 이 매스컴의 집중을 받고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이제 통과한 건 아닙니다만은 인사청문회를 하고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기자회견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 매스컴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고 또 아마 그 기자회견이라든가 인사청문회의 장면을 보신 분들은 아마 보았겠지만은 이분이 자녀가 대학을 진학하고 또 의학전문대학원을 진학하는 과정에 많은 이 스펙들 그런 스펙들을 쌓아서 그 어떤 이 스펙들을 가지고 수시 전형으로 입학하는 그런 일들이라든가 또 대학원의 5년 과정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장학금을 받았던 일이라든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번에야 알았습니다. 아내가 아파트를 팔고 빌라를 팔아도 몰랐고 1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도 나는 그것을 몰랐다. 내가 재단 이사로 있는 거기 학교에 소송이 걸려도 나는 지금까지 전혀 그 사실을 몰랐다. 하여튼 이 몰랐다는 이번에 알았다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들이 수없이 반복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자녀의 출생조차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몇 년 전에야 알게 되었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사자의 이런 해명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극과 극입니다. 그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말의 진위를 본인의 말에 대해 진위를 인정해줘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했던 말들 중에서도 거짓말했던 일들이 드러난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일들에 대해서도 본인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저 정도의 착한 거짓말은 우리가 용납해야 된다 하는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몰랐다는 자체가 일반 상식에 그저 몇 달 사이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아이를 키우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이를 키우는 그 긴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것을 아빠가 전혀 몰랐다는 자체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아주 나쁜 거짓말이다. 아마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일이다 하면서 이 착한 거짓말도 이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같은 그 말에 대해서도 입장에 따라서 이처럼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들이 굉장히 달라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뭐 어떤 이 정치 편에 들어서 누구를 비난하고 옹호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와 이의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착한 거짓말에 대해서 그 정도는 용납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평가해 줄 테고 조금 나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작은 착한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단정적으로 반대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나에게는 착한 거짓말인데
나에게 착한 거짓말이 상대방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지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나단을 통해 사울 왕이 자신을 잡아 죽이려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다윗. 사흘 길을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서 도착한 곳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찾아갔습니다. 제사장이 노베에 있었다. 과거에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이 법궤가 빼앗기게 되고 그러면서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소가 완전히 파괴되어집니다. 훼손되어지고 파괴되어지자 그곳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노업 땅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살게 되었는데 아마 그곳에 있는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간 이유는 아히멜렉의 말을 빌리자면 예전에도 다윗을 위해서 몇 번 동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아마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아히멜렉을 찾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히멜렉을 찾아간 그런 다윗을 본 아히멜렉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너 정도 인물이라면, 너 정도의 신분이라면 어떻게 너가 혼자 이곳을 찾아올 수 있느냐. 너를 따라다니면서 수종도는 소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너는 사울 왕의 사위이고 그리고 장군이지 않느냐. 너가 장군 정도가 된다면 군사들을 데리고 그렇게 다녀야 정상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너 혼자 이렇게 오게 되었느냐. 이러한 아히멜렉 제사장의 질문에는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고 있더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2장 14절에 보면 다윗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골리앗의 칼을 제공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서 사울 왕이 아히멜렉을 자기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너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아히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왕의 사위가 아닙니까? 다윗은 왕의 가장 충실한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까? 다윗은 왕의 호위 대장이 아닙니까? 다윗은 우리나라에서도 왕실에서도 존귀한 자라고 인정되어지는 그런 인물인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인물이 나에게 찾아와서 떡을 요구하고 칼을 요구했을 때 당연히 내어주는 일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히멜렉이 사울 왕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히멜렉이 모르고 있더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장, 19장, 18장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살펴보았지만은 사울 왕은 처음에는 다윗을 죽이려는 그 음모를 자기 혼자 마음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요런저런 깨를 내어서 다윗을 죽이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실패하자 다음에는 자기 앞에 서 있는 신하들을 통해서 다윗을 잡아오너라 하는 자기의 생각을 드러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러한 노래를 부를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만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가 드러났을 때 어쩌면 백성들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사울은 백성들 앞에 드러내놓고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행동은 자제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당신같이 존귀한 사람이 어떻게 혼자 이곳에 올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다윗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러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손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혹시 여러분 지난주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다윗과 요나단, 나와 너 사이에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너 아버지 사울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려다오. 정말 사울 왕이 우리 장인이 너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느냐, 그 사실을 알려다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내 아버지 사울 왕이 너를 죽이려는 의향을 확실히 갖고 있다 하면서 화살을 쏘면서 화살을 다윗 앞으로 쏘면서 빨리 달려가라 하는 그러한 신호를 보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종을 보내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마는 그 인사를 하고 다윗은 사울 왕이 있던 곳을 떠나서 도피를 했는데 3일 길을 걸어서 노브 땅에 이르렀던 겁니다.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왔을 이때는 사울 왕의 손을 피해서 도망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뭐라 말합니까? 나는 지금 왕의 비밀스러운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도 내가 이 비밀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야 되는 일이다. 심지어 우리 땅의 백성들조차도 모르게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내 소년들과 따로 움직이고 있노라. 그래서 내가 백성들에게 있는 곳으로 가서 음식을 구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었다 하는 거짓말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다윗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다윗의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꼭 살아야 한다, 그런 사명감의 발로였는지, 아니면 이 정도의 거짓말은 충분히 용납될 수 있는 일이야 라는 단순한 생각을 어쩌면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에게 명분 있는 착한 거짓말이 다른 사람에게도 착한 거짓말이 되었을까? 아히멜렉에게 착한 거짓말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다윗이 했던 그 착한 거짓말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도 착한 거짓말이 되었을까?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브 땅에 제사장이 85명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에독이라는 자기 신하가 내가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곳에서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가 떡도 주고 칼도 준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노브 땅의 제사장을 잡아왔습니다. 잡아와서 그 자초지정을 들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85명의 제사장을 전부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 속해 있었던 처자식 다 죽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죽이는 이런 무자비한 행동을 사울 왕이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살기 위해서 그저 아히멜렉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지금 비밀스러운 일을 하고 있으니 당신이 있는 떡이 있다면 나에게 좀 주시오.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행동이 다윗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은 아히멜렉에게는 그 일로 말미암아 노 땅에 쓰던 제사장의 일가가 완전히 몰살당하는 그런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으로 다가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만일 다윗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노 땅에 거주했던 아히멜렉을 비롯한 85명의 제사장과 그의 처자식이 그리고 모든 소유가 이런 참배를 당했을까? 그들은 사울 왕으로부터 이러한 참배를 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인물입니다. 그들이 참배를 당했다면 오직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가서 자기 입장에서 착한 거짓말이다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실을 말하면서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피신하고 있었다. 내 장인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나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고 지금도 나를 죽여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놓고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니 나를 한 번만 도와다오. 이렇게 아히멜렉에게 사실을 말을 했다 할지라도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을까? 아히멜렉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사울 왕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무엘 선지자부터 이미 얼마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다음 때 왕으로 내가 내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이 만일 다윗 사실을 밝히고 이런 말을 했더라 할지라도 거절했을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충분히 다윗이 정직하게 말했을 때 아히멜렉은 도와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착한 거짓말이라는 명분으로 착한 거짓말을 한 바람에 자기는 살아남았는지 모르지만은 반면에 아히멜렉과 노 땅의 모든 제사장과 그 처자식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신다든가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맡겨주마 응답을 하셨는데 응답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어지기까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수준을 요구하더라. 내가 너를 택했다. 오냐 택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택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에게 임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 수준에 이르렀을 때 내가 너를 세운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순수했습니다.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까지 많은 어려움의 과정, 시련 역경의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가 다윗의 이러한 거짓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아직까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 다윗의 거짓말이 아히멜렉에게만 거짓말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히멜렉에게서 다윗이 또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 도망을 갔느냐?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땅에 있는 가드라는 곳으로 가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어쩌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블레셋은 다윗이 철전지하의 원수입니다. 자기들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골리앗을 죽인 지 시간도 좀 흘렸고, 그때는 내가 청소년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청년이 되었고, 얼굴 형태도 달라졌고, 또 시간도 조금 지났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할 거야. 그러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기스 왕에게로 갔는데, 아기스 왕의 신하 중에서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사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노래의 주인공인 다윗이 아니냐,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듣는 순간에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미친 채 하였더라. 수임에 침도 흘리고 대문 앞에 앉아서 마치 제정신 아닌 미친 채 하는 거짓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분에 전혀 맞지 않는, 자기 신분에 전혀 맞지 않는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의 체면이라든가 어떤 위치라든가 그 모든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미친 채까지 하는 거짓된 행동을 하면서까지 다윗은 살아남으려는 그런 어떤 몸부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야, 정말 다윗은 이처럼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다,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 다윗은 이미 내가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항상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동한다라는 그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이 상황을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극복하고 이기고 나면 된다라는, 어쩌면 오늘 세상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 다윗에게도 보편화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처럼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돈이다, 아니면 명예다, 지식이다,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세상 모든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고 강제로 빼앗고, 그래서 하나님 그 물질을 받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반대입니다. 결과를 위해서는 어떤 과정, 수단, 방법을 동원하든지 어떤 목적만 성취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고스란히 볼 수 있는 거예요. 비단 다윗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았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택했다. 아브라함이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고 있다가 그 땅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기근이 생기자 아브라함이 곡식이 많이 있는 애굽 땅으로 모든 온 가족을 이끌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뭐라 말합니까? 물론 실질적으로 사례는 아브라함의 누이 관계였습니다. 누이 관계였는데 그 누이, 그 당시에 건친혼이 있었고 그런 건친혼으로 인해서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겁니다. 아내로서 함께 살고 있었는데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사례가 너무 이쁘다 보니까 혹시나 사례로 말미암아서 내가 힘든 일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생겨서 지금부터 애굽 땅에 살 동안에 당신은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 동생이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20장에도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가서도 그곳에서도 이 여인은 내 누이입니다 하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누이를 바치는 이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뽑았는데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위험한 일에 처하든지 또 위경 속에 처했을 때는 네 가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거짓말을 다 동원해서라도 나는 생존하면 된다라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생존하라고 말씀했을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100세 얻은 단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이제 아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습니다. 나의 후계자인데 이 아들을 바치고 나면 내 뒤후사는 누가 이어갑니까? 그 이전까지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전전긍긍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모든 삶을 능히 인도하실 하나님이야. 내가 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존하려고 노력해 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 앞에도 이유를 붙이지 않고 바쳤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제대로 의지하는구나. 이제야 내가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너의 모든 삶을 나에게 다 맡기는 거구나.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그 실수들,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입장에서 착한 거짓말이라고 했던 그 거짓말을 아브라함만큼이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다윗조차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 아브라함 같은 인물도 다윗 같은 인물도 이렇게 거짓말 참 많이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짓말 정도는 괜찮겠구나. 혹시 위안이 되십니까? 거기까지 위안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은 아기서에게 미친 채 했던 이 자기의 사건들을 나중에 돌아보면서 시편 34편을 썼는데 이렇게 후회하면서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 힘이 있는 사자입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자. 그 사자는 자기 음식을 찾지 못할 때가 있어서 굶주리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더라.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그 순간 미친 채 하면서 내 능력으로
거짓된 행동을 하면서 내가 거기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이 너무너무 어이없는 행동이었다. 왜? 나와 함께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억가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실 텐데 내가 왜 그 위험의 순간,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가? 다윗은 그런 후회를 하면서 그 시편을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말했던 것처럼 임마누엘 칸트가 작은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어떤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거짓말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어떤 거짓말이라도 결코 용납되어질 수 없다. 내 입장에 있어서 그것이 착한 거짓말이고 이 정도 거짓말은 상대방에게 아무런 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충분히 그런 거짓말은 용납되어질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깨로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기 때문에 차라리 거짓말 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런 위험한 일에, 이런 힘든 일에, 이런 시련에, 이런 역경에 내가 지금 직면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순간 거짓말 하려고 고민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에 내 생명을 맡기는 것이 옳은 일인데 내 노력으로 내 깨로 내가 당면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바로 우리의 거짓말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결코 용납하지 않더라. 두 번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거짓이든 절대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내가 거짓말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되었다면 도리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것은 궤변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인간들의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치사한 방법으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가난하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래서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곳간을 채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는,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용납하시는 하나님이냐?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방법조차도 의로우실 것을 요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거짓말도 용납될 수 없더라.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101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잠언서 19장 9절입니다. 거짓 정리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그것이 착한 거짓말이든 나쁜 거짓말이든 거짓말에 대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더라. 내 깨를 동원해서 착한 거짓말이라는 그 수많은 거짓말을 동원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결코 부어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거짓말이든 그 거짓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에 문제가 생기도록 만드는 일이더라.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오늘 우리에게 야, 이것은 착한 거짓말이야, 이 정도 아무런 문제 없어, 그렇게 우리를 깨면서 우리를 거짓말하는 대열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깨는 어떤 착한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내 도움이 없고 하나님 외에 나를 보호하실 분이 없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도 나를 보호할 수 없고 내 주변에 누군가도 나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세상 착한 거짓말이라는 명분으로도 나를 보호할 그러한 나는 용기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형통케 하실 하나님, 그 능력이 충분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내가 그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거짓된 말, 거짓된 행동, 거짓된 태도를 취하지 않고 내 모든 삶을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